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5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에서 보시게 되면 빨갛게 네모로 마크되어 있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 시대를 일컫습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의 사이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에 관련된 말씀으로 두 번째 출애굽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메대 바사 제국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서 유대 나라를 세우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는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세우는 데에도 지역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포로된 이방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주전 4세기 후반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인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기나긴 시련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특히 헬라의 문화와 종교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전 63년에 폼페이는 팔레스타인을 정복하였고 따라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속하는 신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해서 실망으로 가득 찬 귀한 예언과 이상 끝나지 않는 이야기 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실망으로 가득 찬 귀한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예언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중 대다수가 그 귀한에 대한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최고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세계적인 격변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벨론이 패망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세우도록 하였으나 그들은 그 당시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새로운 공동체의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 세 책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밖으로는 건축이란 반대와 안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소홀함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유대 나라를 수립하는 일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만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그 백성들이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나마 수르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에 의해 지도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바사 제국에 속하기는 하였지만 유대 나라는 자치국으로 세워졌고 마침내는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성전도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나라에는 선지자들이 묘사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외형상으로 갖춰졌지만 그 본질은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귀환도 없고 새로 거듭난 땅 가운데 세워진 장엄한 성전도 없습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그 백성들은 아직 자신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꼭 필요한 영적 변화를 겪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다윗 계열의 왕이 다스리는 장엄한 다스림도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일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과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포로 이후의 세 선지자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대체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계속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음에 대해 질책하고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장차 언약의 복들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믿는 백성들은 장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과 더불어 이 세 선지자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회복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것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현재 경험 너머에 있는 더욱 큰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불러 일으켜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선지자들은 모두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주어진 시대 후반기에는 또한 독특한 형태의 예언 기록 방법이 등장하였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8장과 스가랴 1장 7절로부터서 6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상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묵시의 대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묵시적 형태의 기록에는 상징적인 이상들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보다는 온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은 회복된 공동체의 성격을 해석하였고 그 너머에 있는 약속들의 진정한 성취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제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끝에 이르게 되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없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다시 약속된 땅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구원 사역을 소망 중에 기다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정하기로는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상을 아예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끝난 약 주전 5세기 말 이후에 전개되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들을 보면 그들은 수많은 시련을 맞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 시기에 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외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저술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사와 헬라와 로마의 통치자들 밑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발전을 거듭해온 주제들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하늘과 땅의 창조 안에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심점은 바로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었던 에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요. 둘째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구원 목적을 두 가지 주요 단계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구원 계시의 첫 번째 주요 단계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약속들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다음에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형성됩니다. 이처럼 약속들이 주어지고 나면 이것들은 구원 사역으로서 실행되고 마침내 성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주어지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이 실행되며 다윗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됩니다. 셋째로 역사상에서 타락을 또다시 경험한 이후에, 즉 포로된 이후에 선지자들의 종말론에서 아직 장래에 있을 실제적이고 절대적인 성취가 이루어질 마지막 날이 약속됩니다. 이것은 구원 계시에서 두 번째 주요 안개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이 일은 구약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신실한 남은 자와 함께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언급됩니다. 이와 같은 구약 계시의 계획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이 구약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펼쳐놓을 때 신약 본문에 담겨있는 수많은 구약의 울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묘사해주는 수많은 용어들은 구약에 있는 그러한 예비적인 그림자들에게서 직접 끌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의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반면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은 채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회복은 장래의 소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간추림을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일은 마치 약속들의 성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껏 기대온 만물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일한 소망은 장차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창조에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세워졌다 하게 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선지자들의 종말론에 계시됩니다. 주요 주제들은 포로에서 돌아옴, 실망으로 드러난 예언된 소망, 그리고 중심 낱말들은 묵시와 외경입니다. 앞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에 의해 재건될 하나님의 성전이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길에서는 새 성전인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옵니다. 또한 새로운 엘리야가 주님의 오심을 선포할 것임에 대해서 말라기 4장 5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다 하게 되면 새 엘리야인 세자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